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격려한다고 하면서 인과응보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욥을 정죄하며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엘리후는 찾아와서 이렇게 욥에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덩이에서 거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욥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이 구덩이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자, 근데 어제 말씀까지는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욥을 위로하는 듯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34장에 이르러서는 엘리후도 똑같이 욥을 깊이 있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엘리후도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욥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욥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겉으로 들을 때는 맞는 말씀이죠.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욥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은 죄를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이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욥에게 하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춰내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 자체로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고 또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욥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앞에 있는 3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들들 볶였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네 죄 때문에 네 자녀가 죽었다. 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더 심한 말을 밑에 가서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느냐? 당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구치는 내용이죠. 32절에 가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욥을 다구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네 죄 때문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3명의 친구들의 말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욥이 변론하는 이야기도 다 들었던 사람이고 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옆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말을 다 들었고 욥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지만 정작 엘리후는 나서서 욥을 좀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감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다 대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왜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자,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제가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아프든지 힘들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내가 하는 말씀을 들이대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죠. 회개하라. 너희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막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들 볶으면서 전도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상을 맞이한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위로해 줍니다. 그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서 같이 도와줍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집이 있습니다. 가서 그냥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외쳐서 회개하라, 불신 지옥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의 마음을 긁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깨닫게 하셔서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전도의 열매는 언제 맺어지는가? 가서 공감하면서 마음을 쓰다주면서. 왜요?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가서 예수 전당 불신 지옥만 주구장창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주면서 그때 당시에 이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조선시대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배움의 기회가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당신의 자녀들도 공부하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서 세상의 기술도 가르치지만 복음도 가르쳐서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또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천연두, 수두 이런 것들로 죽어가요. 당신의 자녀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지었습니다. 한번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할 때 파란 눈에 귀신이 나고 저 사람들이 병원에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기를 빼가고 우리 장기를 잘라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먹는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했지만 아니 병원 갔다 온 사람들이 낫네요. 죽을 사람이 옛날 같으면 죽을 사람인데 아니 저 예수쟁이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오니까 낫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야 기독교는 우리를 위한 종교다.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이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가 전국의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울어야 돼요. 제가 어떤 여자 기도원 하시는 원장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장을 하죠. 근데 이 유치부 애들 반장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친구들 따라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팔에다가 붕대를 감았어요. 팔에다 붕대를 감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붕대 감은 데가 다리도 붕대를 감았어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려고 가까이 가니까는 몸에서 썩은 내가 나요. 그리고 이 붕대에서 고름이 나와가지고 짓눌러서 고름이 굳어가지고 이 붕대하고 살이 그냥 붙어버렸어요. 떼려고 해도 안 떼어져요. 근데 붕대가 그나마 있는 곳은 감았는데 다른 팔을 보니까 팔이 썩어가고 있어요. 이 유치원생인데 팔이 썩어요. 얘야 너 왜 그러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저희 아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요. 저희 아빠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매독이요, 매독. 아버지가 물란해서 난 자식이에요. 얘한테 매독이 생긴 거예요.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가까이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자꾸 기도하는데 감동이 생기면서 그 애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아팠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 유치원생.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이 아이 피부가 썩어가요. 이 아이의 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이 애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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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져요. 근데 한참 울다가 눈을 딱 떴는데요. 눈물이 그 아이의 팔이 떨어졌는데 그 눈물이 흘러가면서 그 아이의 피부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그 아이의 팔을 흘러가면서 그 아이가 낫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말씀 안다고 그래서 그 말씀 갖다가 그냥 내리 쏘아 붙여버리고 회개 안 해서 그래, 교회 안 해서 그래.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껴안고 그 영혼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 영혼의 사정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이해해 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집 있으면 찾아가고 그 영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무슨 여기에 예수천당 부신지역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정말 1+1 이런 논리적인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냥 붙잡고 울어주는 겁니다. 힘들죠. 너무 힘들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기도해 봅시다. 같이 붙잡고 우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영혼들이 그런 내용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정말 이 구역장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하고 저 집사람이 중보기도 재미에 들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피곤해도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인분들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저녁에 한 9시 넘으면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어떨 때는 한 30분 지나가고 지난번에 보니까 기도하고 눈 떠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니 중보기도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영혼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영혼들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저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요한복음 17장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 이 땅에 남아서 고생할 제자들을 위해서 구구절절히 아버지께 맡기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만 하셨습니까? 울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우시며 너희가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가리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희 원수들이 도둑을 쌓고 너를 둘러 에워싸고 너와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때가 AD 30년이에요. 정확히 40년 뒤에 로마 디도 장군이 8만 명의 로마 4개의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의 책을 보면은요, 이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감동늘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110만 명이 죽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일부는 저 이집트로 광산으로 보내졌어요. 주님은 그 11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걸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요? 너와 원수들이 너와 내 자녀들 땅에 메어친다고 그래요. 메어치는 게 뭡니까? 공중에 들어가지고 땅에다 내려 꽂는 거를 메어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들을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당하고 죽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우셨어요.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시고 안타까워서 외쳤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회에도 가족들 이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교회 안 나오죠. 그러면 그때 에이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러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그 영혼들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 울어야 됩니다. 저는 제 가족들 전도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도 안 듣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면 주님께 울어야죠. 주님, 저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우리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3번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우셨어요.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같이 우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욕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면 안 돼요. 가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영혼들 앞에서도 울고 또 주님 앞에서도 울고, 그래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위로하며 정말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버러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는 아는 척하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힘든 영혼들, 우리 주변에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같이 나누며 같이 눈물을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